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아벨성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은 18세기 계몽주의, 새로운 그런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 산업화가 발달하고 이런 주의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왔는데, 그 계몽주의를 배격하는 게 모더니즘입니다. 그것에 반항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항한 그 사고라든지 그 추구하는 그 방법이 단순한 한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반항하는 게 모더니즘인데, 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전통에 반항했지만 반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한 가지 다른 생각을 제시한 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마지막 모더니즘 이런 그 이제 철학과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에도 단순하게 한 가지의 생각만 아니고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념이 하나였고 단순하였고 그것만 진리인 것인 양 여겼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예전에는 심플하게 하나였는데 요즘은 퓨전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을 믿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다. 우리 교회는 찬양 위주로 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다. 우리 교회는 기도 위주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또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진짜 진리는 뭐냐? 정답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정답이 뭐냐라는 부분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원주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그런 색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지는 부분들. 목회 이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이제 그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사람, 전도사 섬길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는 건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뽑아주시면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사례비 얼마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일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뽑아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이제 교육자를 청빙하고 교육자를 모집하다라는 광고에 구체적으로 사례비 얼마, 그 다음에 어느 시간, 그 다음에 사택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실리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 교육자를 이제 모집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을 남기면요. 절대로 그 교회 안 온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면접 온다고 했잖아요. 면접 왔는데 예전 같으면 네,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뽑아만 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와가지고 물어본답니다. 담임 목사한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제가 어느 시간에 일하면 됩니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그런 목회의 비전은 뭡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거 상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 앞에 담임 목사가 준비됐겠습니까? 준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시원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로 목사는 그동안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뭐 사례비는 얼마였습니까? 어떻게 뭐 이게 뭐 했습니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목사님 뽑아주시면 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온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최선을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하면 안 온답니다. 예. 야, 참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힘들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 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자명한 사실 앞에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진리를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한다든지 아니면 실족하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끝까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을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 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명확한 뭔가 이 목적의식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부터 쭉 살펴본다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이제 황궁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황궁하는 절차 가운데 그 모든 예전의 절차들을 다 진행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내 뿌리인 우리의 소속인 유다 지파는 뭐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죠.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빨리 와서 나를 예루살렘에 황궁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 모든 의전 행사를 준비하고 너희들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를 넣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맞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우리 지파 중에서 나온 왕 아니냐. 우리 가문의 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요단강 근처로 나옵니다. 근처로 나와서 모든 의전 행사를 딱 진행합니다. 딱 진행하는데 그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 뭐 10지파 내지 11지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냐? 그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인데 아니 왜 유다 지파 쟤들 혼자만 그 일을 진행해?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 따집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그 일을 진행하느냐? 우리 다 같이 우리도 10몫이 열 지파의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끼리만 하냐라고 말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하고 다윗은 그 혈육 관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더 컸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보면은 여당과 야당, 여당과 다수당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당이 한 정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당 이제 야당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가 힘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상황에 보면은 여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또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숫자가 많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조사하고 고발하고 구속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그 상대방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여당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여당인 거예요. 여당. 여당이 다수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유다 지파하고는 이야기도 답이 안 나오니까 다윗 왕에게 직접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열 지파의 몫을 갖고 있는데 왜 저들만 하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대답해야 될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자 이 열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요 셰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셰바. 이 셰바라는 사람은 불량배라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번역성에 보면 건달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은 조금 그 말빨이 센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셰바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우리가 다윗을 따른다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분배 받을 수 있는 몫이 있겠느냐? 없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가문에게 우리가 다윗 저 왕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알아서 우리 돌아가자. 이제 다윗을 따를 필요 없다.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셰바를 따라가기도 하고 뭐 셰바가 그런 말 했으니까 야 저 사람 따라가자 라고 이렇게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상황을 보고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셰바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과 셰바의 반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압살롬의 반역은요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 자기 형제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셰바가 반역을 일으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뭐예요? 지파 간의 싸움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셰바라는 놈을 그대로 놔두면 얘는 정말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심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조치를 취하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마샤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아마샤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군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마샤는 이제 그냥 뭐 야인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마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도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이제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샤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합니다. 내가 너를 군사령관으로 세울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불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군사령관으로 세울 거고 지금 빨리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 좀 모아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모아라 라고 아마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사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면요 요압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왜? 요압은 당시에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압은 자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다윗의 잘못된 부분, 죄진 부분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졌던 사람.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아마 전쟁의 상황이 종료되고 그리고 다윗이 황궁한 다음에 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렇다면은 압살롬의 반란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예. 요압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군사령관인데 당신이 전체 군 통수권자인데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을 몰랐느냐라고 근신 처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근신 처분했기 때문에 요압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샤를 부른 겁니다. 아마샤를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사람들을 모아라. 3일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3일 시간이 됐는데도 아마샤는 오지 못했습니다. 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거 하나는 아마 군사들 다 못 모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부르는데 아까 말한 요압은 부르기 거꾸로 그래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과는 격이 다르다. 이거는 더 큰일이다. 그래서 저 세바를 빨리 잡아와라 라고 그 아비새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비새가 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군사들 이끌고 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는데 자기 형 요압은 그 전장의 영웅이거든요. 그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늘 승리했고 그 승리의 최전방에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 같습니다. 형, 왕이 나한테 이런 명령했는데 나 혼자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형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이제 요압이 같이 갑니다. 요압이 같이 가는데 그 사실 실세는 누구냐? 아비새가 아닙니다. 요압이죠. 요압이 실세예요.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아마샤를 만나죠. 아마샤. 다윗에게 빨리 와서 보고해 냈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샤를 만납니다. 요압은 생각합니다. 나하고 아비새 이 두 형제가 사실은 다윗 왕 다음으로 실세권자인데 지금 저 아마샤라는 놈 때문에 우리 형제의 유치가 흔들릴 것 같다. 저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님 반갑습니다. 평안하죠?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벤마가 아벨성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벤마가 아벨성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아벨성입니다. 아벨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군사들은요 두 종류의 군사들입니다. 앞부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부탁할 때에 이제 너가 끌고 갈 군인들을 이제 붙여주는데 그 군인들이요 그렉 사람, 블랙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그렉 사람, 블랙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인 용병입니다. 용병. 외국인 용병이면서 그들의 역할은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역할보다는 다윗 왕을 보호하는 경호부대의 역할입니다. 경호부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비새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끌고 오지 못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다른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 보내지 않고 자기 경호부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경호부대, 그렉 사람, 블랙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아비새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아비새를 죽인 다음에 요압 장군의 부하가 그 이제 아비새가 어느 정도 사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아비새는 죽었다. 너희가 용맹한 요압 장군을 따르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압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따르겠다고 말한 유다 지파의 군사들과 아까 그렉 사람, 블랙 사람, 용병들을 모아서 이제 세바를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그들이 간 곳이 아벨성입니다. 아벨성.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좀 쉽죠? 예,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반응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들이 아벨성에 갔어요. 아벨성에 갔는데 그곳에 세바라는 사람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몇 명 들어갔을까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바 혼자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세바를 이제 추정하는 몇몇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벨성의 입장에서 세바가 왔을 때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세바를 우리 성에 받아들이냐 마느냐 라는 부분에 그들은 고민했을 건데 그 아벨성의 사람들은 세바를 받아들인 걸로 동의합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요 유목민들 뭐 지금의 베드윤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키우면서 천막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나로 하여금 너무 추우니까 먹을 것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저 천막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천막 안에 있는 유목민들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나그네가. 만약에 저 나그네가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까 말까라는 부분들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한 사람이든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게 유목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세바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세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내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바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바가 들어왔어요.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용병들과 유다지파 그 족속들이 이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아벨성을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예, 세바를 내놓으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성이니까 방어를 했어요. 또 높을 것 아니에요. 함부로 못 들어올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토성을. 예.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토성을 쌓는데 성의 그 벽의 높이하고 똑같이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고 있는데 안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 안에 있으면은 저들이 적당히 알아서 있다고 도망가겠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토성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 성의 높이하고 똑같으면은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싸울 것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요 용병들입니다. 그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요압이라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요압은요 전쟁에 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수많은 주변에 그 나라와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다윗상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공격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대책회의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바라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성에 다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를 내보냅니다. 왜 대표자를 내보냐?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협상하는 부분에 누가 나오냐? 남자가 안 나옵니다. 여자가 나옵니다. 왜 여자가 나올까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남자들은 겁이 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대표자가 돼서 성 위에 성벽에 서가지고 협상을 한다. 근데 그 협상이 파기된다든지 그래서 공격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 공격하겠는가? 협상자 이 사람 공격하러 간 이 대표자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 나 못 나가. 당신이 나가. 나 못 나가.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은 뒤로 빼고요. 회의한 가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자들 말고 여자를 내보내자. 여자는 함부로 안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자는 사실은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내보내기로 결의를 하고요. 그들이 여자를 대표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표로 나온 그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근거한다면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나서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요압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요압이 대표예요. 대표. 실세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른 이유는 요압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가운데 그 안 가운데 마지막 자기들은 죽이지 않게 해달라는 보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한테 외치면 보장 못 받죠. 뭐 아비새보다는 사실 다른 군사보다는 요압이 맞는 것 같아요. 보장받기 위해서 요압을 불렀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앞에 나옵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니까 내가 맞다. 왜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적부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성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을 무너뜨리려 하니
여호와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적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면 아벨성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벨성입니다. 우리 아벨성이고, 그리고 우리 아벨성의 사람은요, 화평과 충성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당신은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러 가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다윗을 이제 반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셰바, 저 사람의 목만 주면은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예. 셰바의 목만 주면은 이제 돌아가겠다고요?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셰바라는 놈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협상이 끝나고 여인이 돌아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에 우리가 셰바를 보호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셰바를 보호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바를 내줍시다. 라고 셰바의 목을 치고 이제 얼굴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걸 받고 돌아갑니다. 전쟁의 상황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그려지겠죠? 그려지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꼭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습니다. 앞부분부터 쭉 읽고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만 기억하면 안 되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교훈을 찾아야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보면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처음에 다윗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그 지파를 분열시키는 그런 조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부르지 말고 전체 12지파를 부른 다음에 나의 황궁을 진행하는 의전 절차를 같이 의논하고 진행했으면 이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셰바라는 사람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 불안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황궁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마사를 부르고 아마사가 안 오니까 아비새를 불러서 너가 셰바를 빨리 제거해라 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요압 장군도 잘 믿지 못하고요. 아비새가 더디오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 불신, 그래서 분열, 그 다음에 불안, 불신, 이런 모습이 다윗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원래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다윗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데,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인물들, 아마샤도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다윗 편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세바도 그런 말 안 했으면은 다윗에게 문제 생기지 않았을 거고 뭐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펼치지 않았는데 세바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요압도요. 왜 요압이 다윗이 명령하지 않는 아마사를 칼로 죽입니까? 왜 죽여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답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 맞느냐?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느냐?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에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자신 있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그런 배경, 인간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위기 상황도, 이 어려운 상황도 굳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철학이 옳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당신과 다른 거다. 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찾지 않는 시대.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그들이 이제 찾아왔던 성이 뭡니까? 아벨성입니다. 아벨성. 17절에 보면은 네, 18절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게 물으라. 여러분, 아벨성이에요. 왜 아벨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까요? 이 아벨성은요, 어떤 성이냐면은 일종의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평생 했던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서 살았던 성이 아벨성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거기서 이제 노후를 보내는 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 아벨성에 찾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성에 세바가 숨게 한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라든지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의 말에 동의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들이 어디서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멀리서 왔다고요? 곰팡이 보고, 그 다음에 또 낡은 신발 보니까 멀리서 온 거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당신들은 우리가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정복하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자기들이 지금 가는 곳에 가까운 곳이었던 거예요. 속였구나. 그런데 그때 알게 됐으면 뭐합니까? 벌써 그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당신이 나 속였기 때문에 물리겠습니다. 뭐 법정 소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통탄하죠.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하나님께 미리 물어봤으면 될 건데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다윗,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벨성에 가게 만들고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이 성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이 성에 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성의 그런 의미, 이 성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해서 한 주간의 시작 가운데 성공스러운 한 주간의 삶을 살려면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은 나 중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내 철학에 근거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성을 세바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그 의미 가운데 아벨성이 와서 묻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성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 입대를 하는데 육해 공군 이 셋 중에서 내가 지원을 해요. 뭐 1차 지원, 2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걸 쓰면서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땅끝이 어디지? 땅끝. 잘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기도 마치고, 야, 땅끝이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땅끝이 땅이지 어디야? 땅끝이 땅이지 어디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땅끝이 땅입니까? 땅이에요? 예, 맞죠. 바다일 수도 있고요. 땅끝은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대답이 다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땅끝은 땅이지 어디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육군을 탁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 갔어요.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땅끝이 하늘이지 하면 제가 공군 지원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땅끝은 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원했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뭘 말이냐? 하나님께 자꾸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뭘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희들 하나님 백성 맞느냐?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 왜 나한테 나오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선하게 인도함 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다만 물을 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묻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물으세요. 그냥 묻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화평하고 나라에 충성된 백성들입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지금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게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인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질문 앞에 요압 장군이 답변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삼키지 않을 거다. 세바만 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세바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전면에 나서서 협상하지 않았다면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몰살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이 상황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용봉과 유다 지파 사람들 동원해서 세바 사람, 이스라엘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을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런 말이 들리면요, 두 나라가 쪼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부분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3절에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 그 부분에 거기 지혜로운 여인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한 왕이 그곳에 와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정복하고자 원할 때에 지혜로운 여인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 사람들을 살렸고 그 민족이 분열하는 걸 막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받게 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과 잠언 한 10장쯤에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경외함의 다른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경외는 다른 말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 이어집니다. 앞부분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 여인은 지혜로 성을 구했는데요. 그러면 지혜로 성한 그 여인을 이제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여인의 지혜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문에 이어지면서 지혜가 멸시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멸시받는다. 그 여인이 성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민족을 구했는데 사람들은요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멸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삶은 결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두 번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여호와의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라고 합니까? 뭐 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삼키려고 합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멸하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외쳤잖아요.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를 추구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외치는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외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우리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외침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외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아벨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